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패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3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타합니다. 전쟁 전 주님 앞에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지위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사를 먼저 치러 버리려는 믿음의 신용만을 했습니다. 이 결과 여호와께서 약속한 영원한 나라, 강한 왕권에서 박탈되기에 이릅니다. 오히려 망언을 듣습니다. 길지 못할 사울의 왕권, 사울 말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헤어진 사울은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이제 남은 백성은 600명입니다. 처음 3,000명으로 시작한 전쟁과 비교하면 앞선 전쟁이 실패가 분명했습니다. 이 실패가 보여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또 보입니다. 철기 문화로 유명했던 블레셋과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과의 비교입니다. 전쟁 상대가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과 창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분명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상대가 되고도 남는 주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얻는 결과가 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뒷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작이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울은 다윗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망언입니다. 길지 못할 사울의 왕권, 사울 말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듣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왕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오지 않는 사무엘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지도자로서 택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듣는 얘기가 격려 대신 망언뿐이면 허망할 기분이 들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사무엘의 사울을 향한 망언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사울 자신과 비교되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망언을 듣고 난 사울은 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의 나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뀔 왕의 자리, 이것이 사울 왕을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이 죽기까지도 끝까지 질투했던 다윗과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면 주관적인 나의 경험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됨을 사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모습들만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처럼 지나간 전쟁에서의 참패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나간 나의 실수, 실패했던 지난날, 그것으로 인해 얻었던 불이익, 환멸,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 현실을 자각해야 함을 잊어버립니다. 환골탈퇴할 미래는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과거형 인간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 탓보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다윗이었지만 사울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지라도 사울은 끝까지 그 자를 쫓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기 때문에 그 자가 내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잘못이 드러나게 합니다. 나의 불순종과 잘못, 실수는 누군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실수하더라도 눈물이 침대를 적실 정도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던 다윗 같은 그 마음이 합당한 자를 통해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그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호통, 망언을 통해 듣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주제는 실패의 조건들이 난무한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사울 왕은 실수를 통해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잘못 드린 것도 실패였음을 사무엘의 호통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실패는 반복된 정해진 결과라는 메시지가 계속된다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사무엘과 헤어지고 난 뒤 사울에게 남은 백성들의 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3,000명에서 시작한 전쟁이 이제 600명 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신호는 있었습니다. 너의 힘으로 했던 3,000명의 군사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600명이 남았다면 어떤 방식의 전쟁을 선택해야 네가 승리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했던 똑같은 방식의 전쟁이라면 이미 600명으로 시작할 전쟁의 승리는 꿈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지혜는 600명을 보면서 반드시 방법을 바꿔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숫자로 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지는 전쟁을 위해 가는 자와 같습니다. 적은 숫자로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주님을 먼저 그의 대장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과 같이 숫자를 넘어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돌이키지 않는 자였던 사울에게 또 다른 실패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칼과 창이 600명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철기 문화의 중심이었던 블레셋의 전 군사들에게 칼과 창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확실한 실패의 증거가 됩니다. 이미 여러 정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다가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명확한 실패의 증거들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전쟁, 확률, 방법, 실패들이 더욱 그 계산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산되지 않기에, 주님만이 답이기에, 그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알려주시기에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실수만 반복하는 사울이지만 사울도 주님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이미 완악해진 사울의 행동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먼저는 내 삶에서의 실패는 과정이 내 힘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실패가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기도로 준비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 경험과 내 힘으로만 이루었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삶에서의 실패의 하나는 주님의 의도였을 확률이 큽니다. 주님을 의지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꼭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는 큰 계획 아래 저와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여러 정황들의 조각들이 모여 주님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비록 끝까지 신호를 주셨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사울을 통해 저와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을 알아차리게 하시니 이것이 또 큰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알아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수와 실패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패를 실패로만 여겼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금세 주님께로 돌이켰던 다윗 같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실패가 도사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